할렐루야. 우리 79차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 오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시작은 지금 우리 영상 8명이니까 현장과 영상이 비슷하게 모였습니다. 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오신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항상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다른 일을 멈추고 그렇잖아요. 화요일날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걸 중지하고 정지하고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분 이 시간 소중한 1시간입니다. 시간 길지 않아요. 이제 50분 돼가니까 우리가 8시 반 좀 넘으면 끝날 거니까 시간 금방 갑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될 거예요. 79차 이렇게 우리 화요마수 치유집회를 해보면서 물론 이미 SNS에 늘 우리 공개하는 대로 이제 저의 목회에서 치유 사역은 2010년 성령이 임하면서 바로 시작이 되었어요. 방언이 임하고 역사신학자인 제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정체성을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론 아주 그 철저한 이제 조직과 그 다음에 이제 이론에 의지해 사는 저였는데 정보와 이제 소위 고급진 이야기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딱딱한 그런 학문 세계에 있다가 또 신학 가르치면서 한 2년쯤 2008년에 제가 이제 학예를 했는데 2007년 그 2학기 가을 학기부터 부산 장신대를 시작으로 이제 신학교 강좌, 신학교 이제 시간 강사 생활을 또 해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이제 바로 2년 뒤에 2010년에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전도와 선교한다고 했죠,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은 선교 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나 또 70인 제자를 양성하면서 이제 아주 멀지 않아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선교는 제가 가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와달라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무시아, 이게 터키의 이제 북동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 남쪽에서 쭉 왔잖아요. 땅은 유럽으로 건너는 땅은 작아요. 유럽이.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바울이었다 하더라도 유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럽이 오늘날 유럽이지 옛날 유럽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가난하고 그 로마나 뭐 그렇지 뭐 다른 나라들은 다 그 당시에는 또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이제 그 로마도 사실 나중에 이제 좀 잘하면서 그랬지 그 바울 당시에는 그렇게 뭐 그러니까 더 넓은 땅으로, 더 멀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에서 터키로 왔으니까 이제는 다시 동쪽으로 해서 아마 이제 중앙아시아로 해서 중국까지, 대한민국까지 오려고 했겠죠.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냐고 이제 마게도냐가 이제 오늘날 그리스 땅, 빌립보를 중심으로 하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지역이 이제 우리 전에 지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그곳으로 이제 이끄시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성령을 왜 부어주십니까? 목회자에게도 평신도도 아니고 그것도 공부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신학과 신학만 가르치지 말고 신학을 가르치면서 성령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성령을 어떻게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뭐냐면 바로 저 개인적인 그런 어떤 방언이나 이런 신령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신 것만 아니라 이제 치유의 은혜를 기도하면 이제 질병이 나고 그렇죠. 선교지가 하니까 선교지에는 귀신이 나타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거의 뭐 종합병원 같죠. 종합병원. 지금도 그래.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걸 보면 종합병원. 정말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몸만 아니라 우리 마음 상한 감정들 또 이제 또 영적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몸, 마음, 영혼 그리고 또 우리 교처럼 이렇게 개척 초기에 빠르게 건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계도 하고 우리가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치유 집회 광고를 했더니 우리 포항의 한 권사님이 이제 빛내리 교회 사진은 언제 봐도 참 시원하다 아름답다고 할렐루야. 그게 뭐 우리 계획이 아니잖아요. 뭐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내가 그 생각이긴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세워갈지도 모르고 예, 하나님 통치하심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면서 지금 79차고 다음 주 80차인데 제가 기왕에 오신 분들 당부를 드릴게요. 여러분 병원도 처방을 받으면 내 멋대로 이제 약 먹다가 그만두면 병이 나요 안 나요? 난리가 없어 난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꾸준히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가야 돼요. 사실은 저는 2010년부터 이제 현장에서 또는 전화로 또 저 미국의 해외로도 이제 이 보이스톡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혁명 시대에 돼갖고 지금은 유튜브 방송들이 있고 공짜로 방송하잖아요. 얼마나 이런 시대가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런 여러분 이제 우리 해외까지 방송하려면 저 온누리교회나 그렇죠? 온누리교회나 그 무슨 방송 있잖아.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예. 그리고 대형 교회나 우리나라 한 교정 한두 교회나 방송할 수 있는 거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렇게 이제. 근데 지금은 우리 같이 개척교회도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마음껏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이렇게 생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얼마든지 예비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성실하게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 조건사님하고 김역사님 같은 분들이요. 교회 설립부터 해서 지금까지 누가 뭐라든 묵묵히 여기 못 오시면 반드시 그 영상으로 저 출석했습니다. 우리 조건사님 남편 때문에 이제 퇴근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 딱 보인단 말이에요. 나 여기 권사님 목사님 나 여기 있다고 이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분들은 정말 뭐 여러분 제가 이제 뭐냐면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은 여러분 그 치유가 한 번, 두 번, 10번, 뭐 20번, 수십 번 뭐 개척 멤버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김사님 오늘도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제 눈에 보이는 거 아무 가치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내 감정대로 은혜가 되겠다 싶으면 나오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나오면 절대 그런 사람 내가 봐도 고침받은 적 본 적 없어. 그리고 이제 왜 유튜브 방송을 하냐면 이게 더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 병원도 가는데 우리가 이 시간 병원에 온 거 여러분 다 병원에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병원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치유 집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 얼마나 만나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의사 1분 만납니까? 1분? 1분도 만나기 힘들 거예요. 왜 왔습니까? 하고서 해보세요. 그리고 몇 마디 하면 그냥 처방 약 와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관계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가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가고 싶다면 오늘 뿐만 아니라 다음 주 80차에서 계속해서 우리 집회기 때문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왕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맺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제 맛을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수도권의 한 대학생이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영적 기도를 제가 몇 번 권했어요. 그러나 얘야 나는 너한테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강제로 그냥 억지로 너 영접하라고 안 한다. 네가 마음이 열려야 된다.
네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첫 만남과 그리고 또 기도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지금 우리 기도한 대상이 그리고 이제 복음 제시만 이제 세 번째 하는 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사님 저 아직 영적 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세하게 왜 못하니 하면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니? 그랬더니 지난번에 있어 지난주에는 그런데 이번 주일 밤에 만났는데 이 영접을 하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치유집하는데 잠깐 우리 리뷰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치유기도 하는데 세 가지가 반복된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서울에 노집사님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가령 이제 왜 이분을 말하냐면 지금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지금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급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이 급하다고 우리 노집사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다 기도한 거 아닙니다. 죽는 시간 다가온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게 본인의 위기의식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나오는 이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집사님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치유기도 하면 하나님께 물을 때에 첫째는 이제 음식기도 오늘도 뭐 음식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음식이. 때로는 목사님 저 이거 음식 그거 잘 못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사가 약 처방했는데 내가 싫다고 안 먹어요? 그러면 이게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처방이. 우리 그 지난주에 재미있는 일이 났어요. 남아공에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양고기를 먹으러 그런데 구글에 양갈비 효능 찾아서 이제 제가 스크린으로 보냈는데 이 선교사님 뼈가 조금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이 뼈가 좀 강해져야 되는데 뼈가 약하신 분들 양고기 드시면 되는데 남아공 20년 선교사 생활에도 남아공 양고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이 많은 나라인데도 우리는 귀하잖아요. 우리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그렇지 양이 귀하죠, 그렇죠? 저기나 가야 있잖아. 저기 어디요? 대관령이나 가야 있는 거 아니 양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순종해서 먹겠다고 해서 먹기 힘드니까 어떻게 드셨냐고 하니까 떡볶이를 해가지고 떡볶이 먹는 맛으로 이 양고기를 그냥 억지로 막 씹어서 먹어. 그랬더니 막 열이 났다고 어제 막 갑자기 이제 근데 목사님 그 양고기 잘 먹었는데 막 열이 난다고 그래서 나는 부작용인 줄 알고서 찾아봤어요. 그 양고기와 열 찾아보니까 양고기가 여러분 인삼 같은 거예요. 열을 이렇게 내게 하는 거예요. 열을 내게. 그러면서 그 말을 교제하면서 뭐라고 하면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런 거 심장이 또 좋아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또 심장도 안 좋거든요. 오늘 기도하는 분 중에 삭힌 홍어 드시라는 분이거든요. 두 사람 삭힌 홍어. 근데 다행히도 바로 나이도 있고서 그런지 이제 자기는 싫어하는데 먹어보겠다. 왜 그래? 류마티스. 하나님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아주 별게 다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들어오셨는데 우리 태백의 홍지사님 응봉탕 많이 드셔. 이분들 지금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라탕. 지금 뭐 이 얘기 나온 지가 지금 그 반년은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보고 계시니까 우리 홍지사님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고기 드신 분도 있고 지금 삭힌 홍어를 들겠다 하는 분도 있으니까 자 이거 왜 그러냐? 이거 뭐 제가 뭐 만들어 놓은 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 전도사 너 이거 먹어라. 아무개 선교사 너 이거 먹어라. 아무개 집사야 너 이거 먹으라고. 음식 여러분 계속 권장할 때에 여러분 약을 먹는 게 좋아요? 음식을 먹는 게 더 좋아요?
음식 먹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운동. 운동 꾸준히 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이 팔을 잘 못 쓰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운동하는 게 있어서 소개했어요. 우리 신사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까지 보고 가셔. 아이 때문에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되게 여러분들이 어깨나 이제 그렇죠. 또 오십견, 또 회전근개 이런 게 문제인 사람들 부담이 뭐냐면 잘 못 움직여. 근데 저도 한때는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고쳐주셨지만 그때 관리를 하게 하는데 제가 전에는 뭐냐면 러닝머신 많이 탔어요. 대성교 있을 때 거기 복지관에서 우리 권사님 집 앞에 있는 복지관에서 러닝머신 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 뭐냐면 야 신목사 팔 운동 좀 해 이렇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자 보세요 신사님 이제 노지사님도 일부러 제가 노지사님 이제 기도하면서 줌으로 들어오세요. 줌으로 보통 뭐 기도하는데 뭐 줌이 필요해. 그러나 이제 모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지금 조금 이제 효력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상체에 이 뼈나 여러분 이런 그 부작용인 사람들은 이 팔 운동하면 나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점이 있어요. 걸으면서 할 수 있는 걸으면서 팔을 두 가지 동작인데 뭐냐면 이렇게 하나, 둘, 신사 따는 거예요. 셋, 넷, 좀 세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50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50개 한 다음에 팔을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0개 어떻게 하냐면 팔을 이제 여기서 이제 위로 뻗어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게 하면서 이거 한 50개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근데 그냥 서서 해도 유익하지만 걸으면서 하면 뭐냐면 위가 움직여요. 위가. 그래서 좀처럼 위가 잘 안 이게 같이 이게 자연법칙. 뭐냐면 위가 잘 안 움직임들은 뭐냐면 팔 운동을 해주고 걸으면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SNS에 공개했지만 아내랑 계속 주중에 두세 번 더 하면 좋지만 잘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이 곳이 좋은 곳이 왜냐면 여기 살면서 뭐냐 바로 그냥 걸어서 지곡에 우리 이제 둘레길을 걸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여러분 산책하기 좋은 동네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일부러 제가 포항에 선교사든 여러분 외국인 다 한번 이쪽 그 지곡을 한번 돌려 차를 타고서 이렇게 안내. 여기 내가 이렇게 늘 아내랑 우리 부부가 산책하고 있다. 되게 이런 동네가 있냐고 이런 동네. 숲속에 마을이니까 밤에도 걸을 수 있고 그러면 그냥 걷지 않고 뭐냐면 걸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어느 순간 위가 움직이니까 소화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신사님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습을 해서 조만간에 이 어깨에 지금 모든 부담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치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상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물론 결정적으로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은 또 하나님 고치셔요. 기적이 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 보세요. 제일 큰 기적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한 청년이 예수 믿은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암병이 났고 여러분 뭐 이제 기타 간경화 그동안 뭐 얼마 하나님께서 뭐 이제 귀신이 나가고 하지만 그러나 제일 제가 봤을 때 큰 기적은 뭐냐? 여러분 복음을 제시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주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최고의 기적을 따고 가는 거예요. 최고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치유 집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자녀는 아버지에게 여러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형편을 여러분 이제 구하는 거.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좋은 가르침이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러면 한 번이 아니고 왜 세 번을
3번을 말씀하느냐? 안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유대인들. 주님 가르침을 들었던 유대인들 여러분 보세요. 그 복음서만 봐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를 믿고 그거네. 아픈 사람들이 낫고 싶어서는 와. 그것뿐이야. 그것뿐이라고.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예수 믿으러 왔는데 단지 몸만 나으러 왔다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서 나왔다면 여러분 그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이제 음식, 운동, 그다음 영적 생활.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늘 생각하시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근데 우리 삶에서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둬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한 뭘 가까이 하게 하냐면 저기 그림 하나 있죠. 우리 신여사님 그림자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저 뒤집어 쓰고 있는 놈이 사탄이야. 사탄인데 머리에 뭐 뒤집어 쓰고 그리고서 올가매를 메고 있어요. 그렇죠? 저 보니까 휴대폰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술병도 있고 그렇죠? 이건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마약도 있네. 저기 여자 그렇죠? 마약. 저기 주사기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게 하고 자, 어제도 보니까 이태원 사고 난 지가 이제 얼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태원에서 옛날에 그 사고 난 여러분 그 나이트 클럽에서 어제 뉴스 보니까 마약하는. 그래서 뭐 화장실에 2-3명이 같이 들어가서 그 이상하잖아. 화장실에 왜 2-3명이 들어가 그 변기에. 그래서 뭐는 나중에 취재진 가서 보니까 이상한 봉지가 보니까 봉지에 뭐가 있냐면 그게 마약이야.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면 취재하는 경찰을 데리고 하지 왜?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취재하려면 안전도 그렇고 경찰을 데리고 갔어야지. 사법경찰 이 정복한 말고 사법경찰 형사들 데리고 갔어야 되지. 그런 현장을 잡아버리잖아. 여러분 기가 막혀. 이 그림을 누가 우리 제일교회 우리 여기 제일교회 박 목사가 우리 친구인데 이걸 SNS에 띄웠더라고. 내가 허락받거든. 물론 그 친구는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진을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뭐 설명 필요 없죠, 그렇죠? 사탄이 저짓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욕망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약한 점, 어떤 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사탄이 저렇게 딱 여러분 이제 결박해서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생활 잘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아까 예고했던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에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였어요? 생수.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읽어봅시다. 4장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13절 14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성경 펴시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영상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다시 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냐면 이제 그러면 그 물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죠.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물과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물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먹는 물을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갈급하지 않는 말 그대로 영원한 생수를 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만나 얘기로 시작해서 이제 그 떡 얘기를 하는데 되게 오늘도 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여러분 이제 나오게 됩니다.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 얘기를 하니까 앞에 있네요. 34절 보니까 아까 사마리아인처럼 34절도 한번 읽어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이 떡과 주님이 말하는 떡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는 떡은 아까 사마리아인이 그저 우물물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 사람들이 구한 떡은 뭐냐면 우리 밥이에요. 밥. 빵이란 말이에요. 빵.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빵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일컫게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마리아는 깨닫잖아요. 그렇죠? 전에 우리가 오래전에 봤어요. 79회 하는 동안에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봤어요. 한번. 그러니까 생수는 예수님을 만나면 목마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는 예수님이 생수가 아니라 뭐냐면 떡을 비유해서 여기 이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와 차이는 무엇인가? 32절 한번 보도록. 만나 얘기 나오는데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 여러분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만나를 먹은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만나를 뛰어넘는 이 만나가 얼마나 여러분 그 훌륭한 여러분 놀라운 음식이었냐면 우리 뭐 전 출애굽기 그렇죠 민수기 보면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 천국을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을 이렇게 이끄시면서 최적의 습도 가운데 살다 보니까 40년간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손발이 닳지 않고 요즘에는 그 보톡스 맞아야 되는 것인데 당시에는 만나를 먹고서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습도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먹으니까 그냥 늙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고 허리 굽지 않았어요. 120세 사는데 지금 불가능한 일이에요. 120 노인이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개 다 나이가 80대만 들어가면 이제 거의 저희 장인도 그렇고 또 저 사랑하는 은사 우리 이영 교수 마찬가지고 보청기를 뭐 자꾸 올려요. 안 들리니까 귀가 80대 후반 되시니까 87세 우리 이 교수님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20세가 돼도 여러분 허리가 굽지 않고 눈이 여러분 흐리지 않느냐. 만나 먹어서. 그래서 만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음식 이게 뭐 하늘의 양식. 하나님 주신 거라면 특별 양식.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냐 이제 천국의 일부를 경험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나는 그쳤고 그리고 만나를 먹었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이제 그 하늘로부터 온 이제 떡이다. 그리고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 아니니까 하나하나 다 제가 이제 말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결국 이제 주님은 여기서 부활 얘기도 이제 여기 하고 있어요. 보면요. 당연한 것이죠.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생명의 떡이시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사는 것은 뭐냐?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주님 부활을 여기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현세부터 해서 내세까지 영원히 우리 생명을 지키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복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냥 제 생각으로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냥 비교 종교를 제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다면 정말 저는 다른 종교, 우상, 특별히 여러분 미신, 샤먼 이런 거 따르지 않고 하나님 믿은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건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사람이 여러분 이제 어느 종교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 그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천지처럼 이렇게 잘못 세뇌가 돼가지고 이제 조심해야 돼요. 세뇌당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보면 공산주의가 실체를 드러내기 전에는요, 그 세뇌시키잖아요. 사상을. 옛날에 여러분 그 오래됐지만 그 텔레비전에 드라마 그 서울 1945인가 옛날 서울 1945.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 분단 시대 얘기하는 분단을 통해서 남과 북이 이념을 이념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 남았던 청년이 세뇌를 당해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 이제 하고서 전쟁 끝날 쯤에 사실은 남쪽에 남을 수 있었는데 그 배우 유수영이가 그 주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래됐지만 기억나시나요? 혹시 유수영이 근데 걔가 이제 인민군 장교로 나왔는데 이제 결국은 그 이렇게 교자던 여자는 남한에 있고 그래서 헤어지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결국 이념을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게 뭐냐 헷갈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정체가 자기는 좋은 줄 알고 세뇌를 당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소위 아닌가봐 하는 것처럼 이제 실체가 드러나니까 공산주의가 그렇죠. 그걸 아주 리얼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한 청년의 모습을 사실 그런 드라마가 나온 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어렵잖아요. 북한 사람을 다룬다는 게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이념으로 대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뇌당하는 거. 보통 이게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유수영이 그 열어냈던 그 서울 1945인가 그것처럼 이게 이념 빠지면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이 종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않고 오직 이제 진리 이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과 영생이 아니고 불교처럼 윤회설을 여러분 생각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사람이 뭐 짐승이 되고 뭐 개미가 되고 뭐 개가 되고 그래서 또 한참 또 이렇게 좀 업을 쌓아야 다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여러분 그 세계관 그게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빠져 있는 하나의 또 세뇌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생과 사를 말한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감히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합니까? 사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형장에서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쭉 신문당하는 주님 그리고 그를 이끌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신문 장소에서 비아 돌로로사 주님 고난 예루살렘에 가면 성술에 가면 걸어볼 수 있어요. 그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제 달리시고 죽을 때까지 목격자잖아요. 목격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현세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한 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리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이제 3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7절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39절 한 절만 더 읽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특별히 뭐 그 뜻이 뭐냐? 주님은 할 수 있으면 한 명도 여러분이 이제 멸망길로 가지 않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지막 날에 종말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래서 세상 신학에서는 뭐가 있냐면 만유구원론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만유구원, 만인구원.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 근데 이게 이제 맹점이 뭐냐면 그러면 회개가 뭐가 필요하나요? 회개가 그렇죠? 복음이 뭐 필요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어차피 다 구원하실 것인데 십자가는 다 구원하실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조심해. 저는 그거 인정 못합니다. 근데 웬만한 신학계에서는 지금 이게 통용이 돼요. 진보적인 그런 그 신학계통에서는 이게 만인구원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이게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돌돼요. 모순이 많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 뜻은 뭐냐?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많지 않아요. 제가 봐도 최근에 제가 성경 통독을 마치고 지난 토요일에 마치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오후에 천천히 저녁 무렵에 후기를 썼어요. 두 달에 한번 성경 통독한다. 자랑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많이 읽어서 뭐하게? 읽는 것만으로 뭐하게? 암송 자랑하지 마세요. 암송 컴퓨터 더 잘해. 그거 뭐 기계적으로 그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느냐? 성경 왜 읽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물론 성경 통독 한 번 했다고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읽는다고 저도 100% 순종은 못해요. 때로도 이 감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도 성령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너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때로는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좀 더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혹 실수한 과거 있다 하더라도 다시 여러분 회개하고 달려가서 지금 마귀랑 싸우면서 귀신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자보세요. 사탄의 나라를 우리는 물리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 과제 정말 난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 조심하세요.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저도 그렇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상 잘 보세요. 제가 이번에 통독을 하면서 후기에 쓴 게 뭐입니까?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여러분 우리 거짓말장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거짓말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여러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탄의 나라 돼버렸어 지금. 뉴스 보세요. 이게 뭐 정치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교계도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안 했다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뭐라고 그래? 그 명예훼손 그 고발을 하고 총회장이 이게 뭐 세상에 뭐 이런 신앙이 어디서 신앙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 치유 집회 참여했다면 회개 먼저 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려면 아까 음식, 운동 이건 우리가 상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성경을 나누면서 이걸 왜 누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도 보세요. 계속 예수님은 아버지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시지만 그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목적은 이제 사람들로 주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알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생명의 떡이신 주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건 여러분 그 짐승이나 하는 짓이에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지금도 짐승 같은 삶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점점 하나님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의미랑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100% 목사들 책임이야. 자기들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골프 치고 세계 여행하고 성경 안 하고 그러면서 그게 복이라고 지금도 뭐 SNS 보세요. 그게 복이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뭐 거의 뭐 복이 드문 경우가 많고요.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 제가 소개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이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뭐냐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는 무슨 수근수근거려.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수근수근 그 되는 거 거리지 마라. 여기 43절 보면 수근거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이제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자 50절 5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50절 51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사람인데 뭐 무슨 뭐 떡이냐고 주님이 말하자면 살이라고. 이 살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찢겨질, 그렇죠?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찢겨질 살을 말하고 그리고 피 흘릴 살을 말해요. 피 흘리실 살을. 그 채찍에 맞으니까 피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그 영상을 제일 잘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피가 흥건한 거예요. 피가. 얼마나 맞으셨는지. 단순히 여러분 이제 여기 여기 손에 못을 받고 여기죠. 여기 사실 여기죠. 여기 실제는 손이 아니라 여기 하면 다 찢어지니까 여기 팔목이죠. 팔목에 그리고 여러분 그 발목에 이렇게 발목에 이제 발목에 못을 박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마치 창으로 찌르니까 여기 그러니까 온 피투성이. 그래서 여기 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찬. 그래서 이 빵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피. 우리 포도주.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을 예고하신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된 것은 자기 몸을 다 들여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성찬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그 희생이 우리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옛생활을 벗어나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 말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복음의 여러분 본질이에요. 기초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도 그냥 얄팍한 여러분이 이제 이 세속주의나 교회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삶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요. 경제 얼마나 잘 사는 경제야 먼저 하나님께서 다행이지만 그런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지 제가 설명하겠습니까?
아까 그림이잖아요. 그림. 한국인들이 지금 사는 게 하고 아까 사단이 우리 다 목줄 지금 걸고서 지금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 목사도 끌고 다니고 교회 장로도 끌고 다니고 그렇게 부끄러운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뭐 따라온다는 거.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힘쓰니까 그래도 뭐냐면 야 신목사 남을 섬기라. 너희 교회 안 나와도 빛내리 교회 안 나와도 섬기라. 그러니까 전사님이 조카를 부탁한다니까 저 멀리 있는 친구도 만나고 있는 거. 오늘도 기도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부르심이 아니라면 제가 뭐 여러분 그 주말에도 그 아이가 영접할 때라서 야 아무개야 내가 너랑 한 시간 반째 얘기하는데 야 너 이상하지 않니? 내가 뭘 보고 너랑 내가 대화하겠냐고. 아니 지금 해가 없지난 내가 이제 20대 중반 너하고 내가 지금 얘기할 지금 상황이냐고. 그러나 복음이니까 복음 가지고 복음 얘기니까 그 너의 삶의 변화를 필요하니까 네가 회복되어야 되니까 영혼이 회복되고 심령 회복되어야 되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기를 원한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진정성이 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접하겠다고 하자는 거 보는데 여러분 저의 진정 한 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이후에 지금 이제 서울에 유명한 성악가가 있어요. 성악가가 편도통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니까 메시지를 넣었어요. 페이스북 메시지에다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하교수라고 또 친구 하교수 내가 동기다. 그리고 지금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뒤에 문자를 안 봐. 아직 모르니까 김 교수가 성악가입니다. 성악가 김 교수가 아직 이 세계를 몰라 그래. 그러나 지금도 김 교수가 누구라도 마음을 열고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자들은 신목사와 우리 빛내리 교회는 도울 것입니다. 달려갈 것입니다. 서울이든 이번 미얀마든지 간에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도움을 와달라고 수마트라 시작해서 최근에 미얀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어떠면 이제 이번 프랑스 이번 주 프랑스 설교주일인데 여기 이제 선교사님 가정처럼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서로 소통이 되면서 필요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와달라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하는 치유 이 회복 운동은 단순한 여러분 몸만 살리는 현실 문제를 그냥 여러분이 이제 그 풀어주는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운동으로서 사탄의 나라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몰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심이라. 우리 치유 회복 운동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가치 있는 여러분 이 모임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각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세속적인 삶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삶으로 성숙하며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쫓아 기도하고 치유와 회복을 해서 그 다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시간 지나고 이제 우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기적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이제 우리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우리 2시간 사이에 또 이제 우리 전화기도가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강권하사 함께 하옵소서. 주님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더불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주께서는 정말 하나도 이제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여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 사탄의 나라를 우리가 참으로 이제 주의와 버리며 이제 우리가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을 구출하는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우리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시며 더불어 생명의 떡은 주님께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연약함을 이 시간 손에 얹고 여러분이 이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지금 임하시고 내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영혼만 이제 영적인 거듭남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영혼만 거듭날 게 아니라 내 몸도 이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에 여러분 치료를 구하시고 여러분 모든 이제 심리적인 것들도 주님이 그냥 만지시면 됩니다. 6살부터 80대까지 심리치료를 하는 게 사신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여러분 잠 못 자는 이제 불면증, 여러분 이제 모든 심리적인 요인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하나님 고치십니다. 같이 이 시간 이제 여러분 몸에 터치하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오늘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들은 만져주시고 회복시켰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예수를 명한다. 머리 이제 종양부터 시작해서 발바닥에 치눈까지 지금 고생하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시고 머리의 종양은 점점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시죠? 눈에 지금 아직도 지금 건조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눈에 이제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눈에 약품이 사라지길 원하는 분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사 감찰하시고 갑상선 때문에 고생하는 분 그리고 오장육부에 지금 우리 상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 우리 어머니들 아까도 우리 연습했지만 이제 목부터 어깨 그리고 이제 좌고래리까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뼈, 신경, 근육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위에는 최근에 몇 분들이 그렇게 기도가 이어지는데 강력한 기름 부으심 외에는 소망이 없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뼈의 치료가 아버지 회전 어깨에 우리 전사님 현장에 있는데 회전 근기를 시작하여서 목의 문제 그리고 허리까지 완전히 풀어지기를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저희 치료하시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암 환자 주위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 원하나이다. 몸에 아직 남아있는 암세포들아 이 몸체로부터 분리되고 또 이제 깨지고 나눠지고 그리고 완전히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몸속의 모든 암세포는 제거되어지고 더불어 이 암세포로 그동안 생겼던 모든 부작용들 이제 모든 이제 부종부터 시작해서 기침, 가래 그리고 더불어 소화의 문제 아버지 어지럼증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은 사라질 것을 예수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사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몸에 터치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뤄서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모든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셔서 이제 먹으라고 아까 우리가 조금 장시간 얘기했지만 음식으로 주시는 지식을 쫓아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모든 지금 음식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강건하사 지키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 이유는 우리가 주님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기도 또 이제 현장 안수기도 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이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공간을 넘어서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길 소망하며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 파킨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척수염 때문에 고생하며 지금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척수염의 영향은 사라지고 그로 인한 모든 부작용은 소멸될지어다. 오늘 신 하늘로 주신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지혜 가운데 특별히 아버님이 이제 정말 우리가 참 웃어야 되는지 그러나 따를 때에 우리 참으로 이제 이 삭힌 홍어가 진정으로 류마티스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음식 간증도 이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나이다. 운동도 우리가 행하여서 더 몸이 증진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도전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면서 오늘 밤에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이제 현장과 가정에서 또 뒤에 따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믿음을 도전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현장기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화기도 그리고 공지한 대로 여러분 이제 연락처 제가 남겼습니다. 상담과 기도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